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찬양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안내, 또 차량 봉사, 또 주방, 청소, 꽃꽂이, 조이올, 카페팀, 그리고 영상, 또 교회학교 교사 이외에도 여러 손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연락하시고 생명책에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섬김이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겨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둠의 세상 밝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들처럼 막바지에 이른 꽃구경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쭈꾸미가 맛있다는데 쭈꾸미 낚시 갈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오래간만에 푹 숙면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순교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순교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결코 절대로 조금도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죄에게 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전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죽으심과 함께 다 죽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아주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부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요. 세상 풍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넘어가서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래도 난 예수님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경험주의 그런 시대죠.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죠.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거죠. 이 공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선생님께서 풍선을 불어서 이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풍선이 부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한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보고 경험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얼른 회개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지거나 볼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군인이 전장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장에 나가기 전에 사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여성이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만 보지 그 여성의 얼굴도 모르고 음성도 못 듣고 그렇습니다. 단지 편지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만 전해 받을 따름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그 군인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사랑이 싹트고 드디어 어떤 가운데서도 늘 이겨내지요. 이겨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로만 그 나누었던 사랑을 결실을 맺어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괴로워하고 또 회개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의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부활을 꼭 붙들어요. 부활을 붙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가 이겨지고 또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부활 신앙의 성도인 거지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하길 원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심지 않고 거들리면 안 될, 거들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지요. 심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 영원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데 정원한 모퉁이에 늘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을 다 방해하고 햇빛을 가리고 자꾸 시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저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뿌리 깊숙이 박힌 잡초를 제거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 막 잡초를 호미로 캐내는데 상처도 있고 땀도 흘리고, 그러나 결국 잡초를 싹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그 화초에 충분히 비춰주니까
그 핫조강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잡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질투, 나의 분노,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부정적인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아를 주님께 복종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모든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난 원래 그래, 이와 같은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나를 다 내려놓아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그동안 율법처럼 지켜왔던 그 굳은 마음이 무엇인지, 굳은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 깨트리는 것,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집스러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데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굳은 마음 다 십자가 못 박고 죽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혹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진정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요,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오늘의 다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붙들고 다 내려놓고 죽으면, 그리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힘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부활이 진짜다.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더욱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애쓰고 수고에 있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날 좋은 날 야외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힘내서 예배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날이에요. 그날을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한숨 짓고 한탄하며 살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봄철에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습니다. 왜요? 왜 애써서 굳은 땅을 갈고 또 씨앗을 보냅니까? 제 천목회지에 교회 앞마당에 아주 조그만 그런 텃밭이 있었어요. 삽하고 곱게 이렇게 호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삽으로 다 그 땅을 일궜는데 일구면 얼마나 일구겠습니까? 그러니 하루 종일 해도 조그만 텃밭인데도 반밖에 못했어요. 저녁 때 옆에 큰 논을 갖다가 훅 갈아버리고 갔던 이웃분이 저녁 때 와서 그냥 깊이 그냥 포크레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갈아준 경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자라고 열매 맺을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냥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41.195 그 킬로미터를 갖다가 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죠.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1등하고 2등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완주. 41.195라는 그 19km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단계라서 그 마라톤을 참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뜁니다. 목표는 뭐냐? 완주예요, 완주. 완주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남들은 다 퇴근한 다음에도 그 완주하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다름을 치면 그 길 끝에서 그 경주 결승전에서는요, 아무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결승선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힘껏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 소망 붙들고 힘내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